오늘 이 복된 아침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이 한 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그 습관을 따라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어릴 때 그 습관을 잘 들여 놓아야만이 나중에 잘 된다라는 이런 어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결국 삶을 큰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은 계속 행하시고 나쁜 습관은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네?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그들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그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고 반복된 행동은 성품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성품이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나쁜 습관은 인생을 무너지게 합니다. 습관은 작지만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4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유혹은 미혹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즉 미혹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혹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매번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받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져 실패하고 넘어진 그 이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여서 그 유혹으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겸손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4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이면 제가 힘이 세도 저기 출입문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늘 주님의 기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42절에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간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 요청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형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2절 중반부를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도는 신의 능력을 빌려 소원 성취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신에게 부탁하는 종교적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 많이 지내는 거 보셨죠?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요, 잘 되게 해주세요. 싹싹 빕니다. 여러분, 그 고사 지내면서 그 고사 지내는 신을 공경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나는 그 신은 모르겠고 나는 누가 됐든 어찌 됐든 내가 고사를 지내니까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점은 세상은 신에게 자기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으시는가요?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예,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다른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내 뜻은 이것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도는 일방적이에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하나님, 나도 물질의 복이 필요하잖아요. 예, 나도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나도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나의 소원을 아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묻고, 만약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내 아들아 이렇게 구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뜻이 있었으나 그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장면이 43, 44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생활을 돕고 믿음을 돕고 삶을 돕고 가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력 있게 기도하게 됩니다.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능력 있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요,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정말로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 던질 만큼의 그 거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보니 세상 말로 헐, 아이고 이런 어쩌나,
참 난감한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했다면 그냥 주여, 졸면서 주여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처럼 주여 삼창 외치고 막 손들고 막 주여 하고 막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냥 잠에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나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어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부탁해놓고 주여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자는 모습을 보면 아마 성질이 좀 날 것 같아요. 이 말이야 하고. 그런데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거나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아이고 너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래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얕잡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나와요.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마에 가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말로 4박 5일간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인 겁니다. 또 몸에 배이지 않는 분들은 그곳에 오셔서 아침 6시 반부터 9시 10시까지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기도가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아멘. 예,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이게 좋은가요? 이게 좀 안 좋은가요? 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하게 생각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들랑 믿음으로 끝까지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 내가 간구한 그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뜻이 다르다면 기꺼이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습관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의 기도입니다. 예, 우리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과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주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간청하게 하시고, 만약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